혹시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말이죠. 성경은 거대한 도서관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 도서관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정말 장대한 서사 하나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바로 그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무려 66건입니다. 진짜 많죠. 각기 다른 저자들이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장르로 쓴 이 책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성경 한 권을 이루는 거죠. 이 도서관은 정말이지 다채로운 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도 있고,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하는 시도 있고요. 또 여러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까지. 정말 다양한 시대와 저자들이 쓴 글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렇게나 다양하고 방대한 66권의 책들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막 구조입니다. 이 네 단계를 따라가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 네 단계의 패턴이 성경 전체에 거대한 서사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창세기죠. 이 책은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를 세우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뼈대 같은 역할을 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뿌려집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를 뚝딱 만드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무의미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또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창조의 정점에는 바로 인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는 거고,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했던 질서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 역사에 정말 깊은 균열이 생기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바로잡겠다는 거대한 구출 계획을 시작하신 거죠. 이때부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데, 구약 전체가 바로 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돼요. 먼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 모든 구출 계획을 완성할 최종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거대한 신의 이야기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천 년 동안 정말 인간적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그 드라마틱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죠. 때는 1590년, 교황 식스투스 5세가 자기가 만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실하며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최종 본이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단 한 글자라도 손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했죠. 정말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하다던 성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황 본인이 직접 낸 오타를 포함해서 무려 2,000개가 넘는 오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교황청은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집니다. 1590년 5월에 성경이 나왔는데 딱 3개월 뒤에 식스투스 5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추기경들은 바로 판매를 중단시키고 찍어낸 책들을 전부 파괴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 뒤로 1년 동안 무려 3명의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연달아 사망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져요. 결국 1592년이 되어서야 클레멘스 8세가 3,000군데 이상을 떼도 고친 새로운 개정판을 내놓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얼마나 인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정말 극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보존된 이야기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예언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신약의 복음서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의 등장을 알리는 순간이죠. 여기 이 비교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복음서들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데 온 힘을 쏟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고요. 스가랴서에서 왕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으로 성취되죠. 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약속과 성취가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 바로 클라이맥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행위로,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포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막, 회복입니다. 이 엄청난 클라이맥스 이후에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될까요? 그 답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나오는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사도행전은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확장의 이야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편지들, 즉 서신서들은 그 메시지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결말의 기점인전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마지막 장면이 이야기의 첫 장면과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야기가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눈물과 고통, 죽음으로 저주받았던 세상이 마침내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야기가 정말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져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말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는 그냥 끝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의 초대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그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